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니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냐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어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며 심지어 붙잡히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며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주하는 매 순간은 생명이 위협받는 위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기도하며 살아감에도 때로는 다급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런 상황이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생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일라를 블레셋 손에서 구해 주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을 통하여서 다윗은 또다시 한번 쫓기게 되었고 그 쫓겨 도망간 곳이 십광야였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밀고를 당하여 사울에게 다시 한번 쫓김을 받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다시 마온 광야로 피하여 숨었더니 이번에도 사람들이 사울에게 또다시 밀고 하였고 사울에게 붙잡힐 상황이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과 다윗이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이 산과 저 산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피하고 사울이 또 다윗을 따라 저쪽으로 따라가면 이쪽으로 피하며 사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다윗이 부단히 도망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고 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리 피해도 나를 찾아오고 저리로 피해도 또다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에게 힘겹게 만드는 상황을 나에게 자꾸 지속적으로 필사적으로 추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어려움과 고난 등이 나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는 열심히 도망치려고 이쪽으로 피하기도 하고 저쪽으로 피하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때의 왕으로 세움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쫓기며 위협에 쫓기며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위로를 얻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문에는 먼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숫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가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힘있게 의지하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요나단의 말이었고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건넨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치고 두려운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라는 다윗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위로의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함께 의지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지요.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삶을 나눔을 통해서 그곳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다시 이겨낼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목장의 모임들이 있고 목원들이 있고 또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고 힘겨운 상황이 쫓아올 수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따라 만나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기 일보 직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잡는 일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곧 사울에게 붙잡히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블레셋에 침입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흔들림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세상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 고난의 고통의 때마다 우리를 위로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오묘한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다가올 수 있으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힘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
이